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사 일부를 즐겁고 유익하게 감상하셨나요? 이번에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그 박해 부분에 이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떠한 측면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로마 사회는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실 것을 이미 믿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박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직접 탄압입니다. 처형, 투옥, 추방.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접 탄압이에요. 성경 몰수, 황제 숭배 강요, 유언 위협 선동. 직접 탄압이든 간접 탄압이든 정말 여러 가지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맞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유언비어와 선동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유언비어,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유언비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이 있는 굉장히 잔악무도한 집단이라는 평가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황당하게도 저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성찬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성찬식을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떡과 잔을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초대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저희들처럼 분명히 고백을 하였을 것인데, 그것의 신앙적인 측면과 상징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로마인들은 정말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굉장히 잔인한 풍습을 가진 위험한 종교라는 그러한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근친상간을 하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집단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로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가까운 친족끼리 성관계를 하고 있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단이 아니냐, 그러한 유언비어와 선동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훨씬 문란했죠. 문란한 사람 눈에는 문란한 것들만 보이고 별것도 아닌 일에 더욱더 호들갑스럽게 노란 떠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크게 강조했던 것은 다름 아닌 로마 정부의 태도였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선동에 관하여 분명히 로마 정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보원들을 통해서 입수를 하였을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러한 거짓말과 유언비어를 진압한다던가 수정한다던가 다시 정상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굳이 우리 로마 정부가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이 로마 시민과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알아서 미워해주면 우리들 대신에 기독교인들이 언제나 욕을 받아 먹으니까 우리들의 지지율 관리도 편하고 우리의 정권이 더욱더 오래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정부의 안목과 묵인하에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이러한 직접 탄압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이 유언비어와 선동까지 시달리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때 태어났으면 과연 맨정신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을까? 가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이러한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인 이러한 참담한 박해 속에서도 놀랍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사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박해받았던 시기와 부흥의 시기가 많이 겹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인생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비전을 향하여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외부의 위협이나 주위 사람들의 반대나 만류나 라이벌들의 방해 공작이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없는데 굉장히 운이 나빠서 실패를 연속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거나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리고 계속 나아가긴 힘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초대교회사에 있어서 이러한 박해는 도리어 부흥의 불길을 더욱더 지피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예를 들고 싶어요. 첫 번째로 대안적 인생관입니다. 로마 인생관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적 인생관이 더욱더 우월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두 번째로 로마 사회가 도덕적으로나 질서적으로나 무너지고 있는데 이 로마 사회도 어쩌지 못할 그런 사회 병리 현상들을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는 와중에서도 진리와 질서를 소화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인생관과 기독교의 인생관을 이 시간 비교를 해볼 텐데요. 먼저 로마 인생관입니다. 로마 인생관은 지난 1부 때도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모든 전반이 그리스 철학이 아니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운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로마 인생관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삶도 자연현상의 일종으로 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죽고 이러한 인간의 삶이 자연현상의 일종일 뿐이지 그다지 스페셜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다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러한 계절의 변화같이 그리고 다른 동물의 탄생과 죽음까지 그리고 그 외에 이 자연의 섭리의 시간의 순서처럼 인간의 삶도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시간으로 흘러가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을 운명이고 그다지 특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도 특별하지 않고 인간의 삶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인생관이에요. 순환적 역사관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유식한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듯이 다 아는 듯 위대한 철학자처럼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이러한 로마 인생관에 더욱더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나의 삶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사는데 힘이 빠지고 그리고 염세적이고 그리고 허무주의적인 정신세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연현상과 내 인생이 별 차이가 없고 내 인생이 별로 특별하지도 않는데 로마 사회는 문란하고 음탕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회는 왜 이렇게 문란한 사회가 되었고 왜 이렇게 음탕한 모습을 많이 보였을까요? 이러한 로마 인생관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이 특별하지 않고 어차피 자연의 일부분이라면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 어떻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인생 뭐 있냐? 그냥 놀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나중에 놀지도 못할 텐데 늙으면 못 놀 텐데 그냥 놀다 죽자. 방탕하게 즐기다 죽자. 그러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면서 함께 육신의 음탕함까지 함께 누리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즉 한 줄 요약하자면은
로마 인생관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인생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기독교적인 인생관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접한 바 있는 인생관입니다. 저희들의 인생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여셨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문을 하나님께서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시작과 마침표를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멘붕할 만한 이야기예요. 로마인들은 인간의 삶이 그저 자연 만물, 이러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자연순환의 일부분인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서 삶이란 내 인생의 발자취가 나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발자취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중에서 나의 인생의 발자취가 그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또 보통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로마인들과 다르게 기독교인들의 삶은 나의 삶이 특별하다 라고 소리 높여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많은 의미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은 사명감이 뛰어났고요,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고요, 자신의 일과 남의 일에 관하여,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열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로마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닐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의 발자취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당연히 로마인들은 이러한 정신세계를 가진 기독교인들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로마인들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인생관을 보면서 감화되고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생각을 점점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감정이 생긴다는 것이죠. 분명히 내 주위의 사람들이나 그리고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악한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내 뒷집 사는 기독교인이, 내 옆집 사는 기독교인과 내가 지내봤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생관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그 문제관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인들 중에서도 갈급하고 그리고 진리에 가까이 가고 싶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됨,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박해받는 와중에서도 기독교인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 많고 부족한 로마인들의 인생관을 기독교의 인생관이 정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이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왼쪽에 이 보도블록처럼 생긴 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제가 몇 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발자국 모양처럼 생긴 이 틀이 지금 보도블록에 있는데, 이 사람 발자국 모양이 그려져 있는 이러한 보도블록은 무슨 의미가 있는 블록일까요? 이건 뭘까요 대체? 이건 왜 다른 보도블록에 없는 사람 발자국이 있을까요? 이건 뭔지 아시나요? 맞추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제가 나중에 정말 크게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보도블록은 유흥업소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던 보도블록이었습니다. 유흥가의 사실상 출입문 앞에 있었던 보도블록이었어요. 그럼 이 발자국의 의미는 뭘까요? 이 발자국을 대봐서 이 발자국과 똑같거나 발자국 크기를 넘어가면 유흥가에 출입할 정도로 다 큰 성인이라는 것이고, 이 발자국보다 작으면은 아직 애들이기 때문에 이 유흥가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유흥가를 상징하는 보도블록이 고대 로마 유적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데, 놀랍게도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주택가 바로 옆에 있거나 심지어 한복판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유흥업소와 주택가와 시장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유흥업소와 이러한 유흥가와 환락가, 홍등가, 이러한 이 사회의 어두운 일면들이 그 당시는 놀랍게도 어두운 일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삶의 일부예요. 유흥가가. 그저 로마인들은 어린애들만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정도 선에서만 커트했을 뿐이지 유흥가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환락가 자체가 주택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그다지 인지하지 못했어요. 유흥 문화가 굉장히 가까이 자리 잡고 있었던 퇴폐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물 보도록 할까요? 조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조각상의 인물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하드리아누스 황제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다른 황제들과 구별되는 굉장히 독특한 신상 정보가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요, 동성애자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이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수장은 단순히 능력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회와 그 사회 시민들이나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국가의 수장이 동성애자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사회가 그만큼 동성애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자 황제가 등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깊이 타락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 후에도 서술하겠지만 황제마저 동성애자라는 것은 이 로마 사회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의욕과 그러한 의지가 상실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많고 동성애가 창궐하는 나라일수록 가정이 무너집니다. 근데 황제조차 동성애자라는 것은 이 로마 사회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관심이 없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뿐만이 아니고 로마 사회는 정말 많은 병리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잡아온 노예에 관하여 굉장히 잔인한 태도를 보였죠. 콜로세움에서 싸움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외에 자랑무도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로마 사회 때도 굉장히 낙태가 횡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술해드렸던 성의 문란함이 있어요.
유흥가와 활락가가 그다지 문제 삼았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남녀 분리주의가 생겼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동성애 문제에 관하여 관대해지는 사회일수록 남녀가 연합하지 못하고 남녀가 분리되는 일은 자명한 일이에요. 남녀가 동료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면은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약자를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뭐가 문제인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능력이 출중합니다. 그리고 인품도 좋아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불우하고 신분이 미천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출세하지 못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절대 발휘하지 못하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발전하지 못합니다. 로마 사회는 신분이 낮고 그리고 가정이 불우하고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차별하면서 어느 순간 굉장한 빈부격차와 계급구조 사회처럼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한때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의 모습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경직되고 발전이 없고 타국은 발전하는데 점점 지중해를 주름잡던 로마 제국의 위상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사회의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반생명적이라는 거예요. 차별 대우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낙태를 하고 그리고 가정해체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성애와 남녀가 분리되고 남녀가 대결 구도가 되어버렸어요. 성이 문란하고 유흥가에 빠져서 남녀가 굉장히 음탄하게 행동을 해요. 가정을 왜 꾸려야 하고 왜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그 문제에 관해 애초에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깨어있는 의식 있는 로마인들도 이러다가는 우리 로마 제국이 정말 위험해지겠다라고 이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로마의 법이나 행정이나 그렇게 잘난 척하던 그리스 철학 가지고는 이러한 로마사의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로마 사회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들의 이러한 시발점이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로마의 법, 행정,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썩은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썩은 물을 쓸 수는 없는 것처럼 로마 스스로는 절대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로마 사회의 병리 현상을 정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성경 속에 등장했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진리였습니다. 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2부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3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처음부터 찬찬히 훑어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깨달음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